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신앙적 구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꼰대 문화를 가질 필요는 그렇죠. 없죠. 그럴 필요는 없는. 오늘은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을 내신 이음숙교회 손성찬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네네. 자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항상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너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질문 많음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다가가서 내가 이게 궁금해요, 이거 알고 싶어요 라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편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재, 또 인격적인 교재들이 조금 풀어지다 보면은 그제서야 좀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통 뭘 물어봐요? 여러 가지 물어보죠. 뭐 이렇게 삶 속에서의 어떤 성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술 문제 뭐 이런 거,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뭐 부모와의 관계, 네. 뭐 결혼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맥락 속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칭찬을 받아요. 너가 말씀에 이게 대해서 어떤 뜻이냐? 이 구절이 너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구나. 함께 공부해보자.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왜 죄예요? 아니면 술은 왜 마시면 안 돼요? 성은 왜 우리가 누리면 안 되는 거죠? 20대가 넘었는데 성인인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너무 완강하게 그건 너가 믿음이 없어서야 라는 프레임이 되는 게 뭔가 너무 이중잣대가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목사님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네.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도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를 저희가 이해하고 곱씹고 맞아요. 우리 삶에 어떻게 네. 적용시켜서 네.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네.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근데 우리 최인턴이 말하는 네. 것처럼 말씀 자체에만 집착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게, 진짜 좋은 답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네, 주는 맞아요. 게 진짜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리 기적과 뭐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를 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식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의 말로 인간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근데 저희 지금 가장 문제는 그러고 보면 성육신적 답변, 성육신적 대화, 이게 없다라는 게 문제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맥락에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해 주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네. 프로 질문러인데 네. yes or no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 네,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yes or no로 대답할 문제지? 왜냐면 죄냐? 죄가 아니냐로 물어보면은 기준이 하나밖에 기준이 없는 하나밖에 거니까. 없는 거잖아요. yes or no로 확연하게 갈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별로 되지 별로 않아요. 없는 거죠. 대부분은 열려 있어요. 네. 하지만 뭐가 더 덕스러운 것인가? 네. 뭐가 더 장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됨과 네. 세상에 네. 덕이 되는가? 네. 이런 어떤 질문들 가운데 고민하다가 네. 대답이 나오는 거지. 진짜 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대전제, 가장 중요한 원리들 외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토의하고 적용하고. 근데 지금 얘기 잘해 주셨듯이 너무 경도된 yes or no가 많고, 결국 우리나라의 문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근현대사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유교라는 문화, 또 불교라는 종교,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걸 yes or no라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냐,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 거냐, 아니면 그게 옛날에 그냥 관습대로 내려오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성경이랑 접합시켜가지고 적용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나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 좀 시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유교 이런 네, 분위기랑 좀 맞아요.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네. 그 교회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연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맥락이 섞여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 유교적 문화 위계가 나뉘어져 있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거, 시키는 거, 그리고 전문가, 어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추종하는 것이 그게 미덕이에요. 그게 이제 유교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들어온 거죠. 원래 이제 개화기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교회 속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사경회에 참석하고 또 산업공사의 차별이라든가 신분제라든가 오히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외부에 있던 좋지 않은 구습들이 교회로 와서 조금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 같아요. 사제주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제주의가 뭐냐면 사제, 우리가 보통 어떤 제사장 같은 근데 우리가 믿는 특히 개신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독교의 개신교에서는 사제라는 건 없거든요.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사 겸 네.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네. 이게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구절이에요.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가 물론 존중하고 존경을 하는데 네. 사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사제는 일반 성도들과 멀어요. 위계가 있는. 네, 위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같은 느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카톨릭의 신부님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성도들과 이게 거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존재 그들을 통해서만 구원이라든가 성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어느덧 저희들에게 목사님들이 약간 사제처럼 보이다 보니까 멀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 질문이 있어도 너무 어려워서 못 다가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성도들만 의식을 바꾸면 되나? 아니야. 모두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조금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위계적인 부분들이 조금 사라져야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목사라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이 중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과의 어떤 소통하는 자리,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의미를 함축적으로 뽑아내가지고 형식화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라는 개념인 것이죠.